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불법한 과정을 통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또 충분한 증거도 없이 그를 정죄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성경은 그 모든 악랄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결행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이것을 공모한 모든 간악한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환난과 박해의 시대가 도래하여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겨싸매을 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과 매우 유사한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핍박과 박해라는 말은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되는 시점이 그리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도래할 수 있다고 여기시고 이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져서 실족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교훈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부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있게 하셔서 늘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에 과도히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견고하게 붙드는 삶을 굳게 지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인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리서부터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그를 따랐다. 그리고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불로부터 자신을 따뜻하게 하면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무리들은 대제사장 앞으로 그리스도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의 관저로 그 야심한 시각에 그곳에 사내들인의 모든 권력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밤에 기어이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서 모두 작심을 하고 그곳에 결집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끌려가신 곳은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불법한 장소로 주님은 아직 죄목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서 마치 중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소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나스는 유대주의 종교 권력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든 계략을 총지휘했던 그런 인물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 그라토스에 의해서 AD 6년에서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직에 임명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으니 그의 정치적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과 깊이 내통하고 있었던 아주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대의 제사장 가문에서 가장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자였고 그의 세 아들들과 이어서 사위까지 대제사장직을 세습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종교적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당시에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신 것을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가 당시 유대교의 명실상부한 실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경과 교회의 법에 의한 교회의 올바른 정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법을 떠나 사악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는 모든 정치 목사들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부패한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 추악한 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저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으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부패한 종교 권력가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원흉들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가 정치적인 목사라면 그 교회를 속히 떠나십시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목양을 하지 않고 오늘도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닙니다. 안나스는 이후에 사도행전 4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설 때에도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문중들을 거느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그가 그렇게 오랜 기간 악의 중심축이 되어서 유대교를 쥐락펴락했던 그는 이렇게 사악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유대교를 타락시키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환전상, 또 속죄 제물의 판매,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관리하면서 막대한 부를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안나스에게 자신들의 막대한 이권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들의 절대적 종교적 위치를 뒤흔들고 있었던 예수의 존재는 반드시 속히 제거되어야 될 그 대상 1순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사악한 인간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이렇게 부패할 대로 부패한 최고의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종교적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무자비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된 종교 권력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교회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성도 한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권증을 하고 치료를 해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교회는 회복하기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기 마련입니다. 유대교나 천주교를 보십시오. 저들은 여전히 성경의 진리 밖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세상에서도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을 모두 거머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묵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권력을 가진 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 유대주의 최고 종교 권력가들이 늦은 밤에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회합은 지극히 은밀히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를 정죄하기 위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그곳에 모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그 밤에 이렇게 모두 모여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일을 꾸미기 위해 그 심야에 모인 이들은 모두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을 도모한 자들, 그들은 모두 유대주의 종교의 최고 정치 권력가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배도에 가까운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만 온갖 추악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데 그 일이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대한 악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친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의 인물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를 그렇게 용기 있는 인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지금 매우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가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가운데 그는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몰래 잠입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속들이 피워놓은 불을 함께 쬐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약 10도에서 1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밤에 불을 피운 이유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였겠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시면서 이곳에 끌려왔는데 그는 지금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는 한시도 깨어 주님과 함께 기도한 적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그는 따뜻한 불 주변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도 짐작해 봅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아니란 마음으로 불을 쬐던 베드로.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러한 그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이 계속해서 겹쳐짐으로 인해서 결국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며 배도까지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미 우리의 영혼은 깊이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일들이 기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 차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직전까지 너희가 실족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3번이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신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제 깊은 영적인 침체의 자리로 굴러떨어져서 실족하게 되는 일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경고했건만 그 모든 말씀을 멸시하고 외면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도 결국 쓰라린 고통과 괴로움과 가슴을 치는 후회할 날들만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될 날들만이 기어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왜 이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자들이 베드로가 겪은 이 일을 앞으로 그대로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2가지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자신에게도 화가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는 자신의 스승이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일말의 염려. 그는 이 2가지 마음 사이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잔뜩 움츠린 채로 되어져가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지기까지 우리는 많은 방황과 실수와 연약함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짐으로 모든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무수히 넘어짐과 뒤로 물러감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이 쓰러진 우리를 붙들어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성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쉬 흔들리고 넘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단계가 있고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자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영혼입니다. 이러한 병적인 오랜 신앙의 유아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신앙의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고 답보되어 있는 내 신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자라가기 위해서 성화에 진력하면서 언제나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성령께 간구하는 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야만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우리 자신을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그 날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엄습하는 죽음에 대한, 또 핍박과 환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약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짓눌린 채로 자기의 신분이 탄로날까 잔뜩 겁을 집어먹고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는 잠시 후에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될 최악의 상황이 그에게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곳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끝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에 뒤늦게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님이 저들에게 끌려가시는구나. 그러면 그때라도 베드로는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는 끝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전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영혼 가운데도 깃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자는 결국 환난이 찾아와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기도하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태풍과 같은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베드로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불 앞에서 추위를 피하는 초라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같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또 한편 걱정 속에서도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한 가운데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하인들이 피워놓은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흡사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주님의 교회가 환난과 박해 앞에 서 있어도 그저 불을 쬐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오늘 이것이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극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데도 영혼의 기도에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안전해,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면서 여전히 세상이 피워놓은 작은 불씨에 몸을 의존한 채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움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에서 5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판이 얼마나 불법한 것이고 졸속으로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가 예수께 대적하여 그를 죽이기 위하여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그에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에 대적하여 말하면서 거짓 증거하고 있었다. 그가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내가 부술 것이고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른 것을 3일 동안에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들었다 하고, 그러나 그들의 증거도 그렇게 일치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권력가들은 예수를 정죄할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정죄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찻되 에제툰 이 단어가 3인칭 복수 능동태 미완료형을 취하고 있어서 그들이 찾고 있었다,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지금 집요하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정죄할 증거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재판은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력한 증거도 증인도 없고 죄목도 존재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이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사법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야의 시간에 불법적으로 예수에 대한 재판을 강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엇이든 합법적이지 않을 때 어리석게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입증이 될 테지만 불법으로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원했기에 이렇게 증거도 증인도 죄목도 없는 재판을 그들은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입증할 증인들을 대령하고 여러 증인이 동일한 증언을 할 때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데, 보십시오. 일치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증인들이 모두 거짓된 위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 멋대로 지어낸 말들을 하니까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될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단 2사람의 증언도 일치되는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만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오직 주님은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으셨던 순결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될 만한 증언이 없던 차에 누군가가 기껏 증거라고 제시한 것이 이전에 예수님이 손으로 지으신 성전을 자신이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이 스스로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전을 예수님이 헐겠다고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은 곧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밝히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거짓된 증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지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는 말로 오해함으로 예수님을 지금 신성모독으로 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증거 또한 2-3사람의 증언이 일치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들,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그지없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거짓으로 모든 진리를 덮으려는 자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일을 사실처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져도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60절과 6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에 일어나서 예수께 질문했다.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의 무엇을 거슬러 증언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나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대제사장이 그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이 찬양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증인들의 증언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제 예수님께 직접 신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먼저는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하는 것이었고, 다음은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모두 다 예수님께로부터 자기의 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같은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지금 죄가 있어서 어떤 고초를 겪으신 것이 아니셨고, 이런 간악한 자들의 말에 대해서 대꾸를 하실 어떤 이유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메시아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셨을 따름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명이라고 여길 때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걸어가야만 되는 나의 십자가, 나의 길이라고 여길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모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멸시와 조롱도, 비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여길 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억울하다고 여기게 되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내가 당해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습니다만 목사로서 참아야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1년째 이곳에서 이 교회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과 살아가면서 여러 크고 작은 수모를 당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어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서교 장로교의 목사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혹 믿지 않은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항상 이렇게 지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잠잠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못 참으시겠습니까? 억울해서 도저히 못 견디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모든 능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을 아주 조금 닮아갈 수 있는 길이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성화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신성 모독의 결정적 증거를 얻기 위한 교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찬송받을 자란 바로 하나님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표현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무례를 범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십시오.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무지하고 그릇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전혀 신앙과 지식과 삶이 다 괴리돼 버린, 전혀 균형이 잡히지 않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순성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신앙이 진리가 중심이 되지 않고 언제나 자기가, 인간이 중심이 될 때 이런 모순과 위선과 가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계명은 한없이 가볍게 여겨버리는 이런 기이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내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확인함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엮고자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사칭할 경우에 이것은 매우 엄중한 신성모독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주님이 당하신 이 같은 질문은 사탄 마귀가 여전히 성도를 향해서 비수처럼 내려꽂는 이런 질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하느냐? 너 같은 자가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냐? 이신칭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소망이 있는 자들만이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모두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흔드는 이 사탄이 쏘아대는 화전에 결국 그 영혼이 관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어야 무너지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내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죄되었다는 믿음, 나는 반드시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의롭다 여겨짐으로 나는 구원과 영생에 이를 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고도 끄떡없이 이것을 견뎌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화살들을 다 막아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그대로 그 영혼이 뚫려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를 붙들 것이냐, 배도할 것이냐, 이 양갈래 길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확신하고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취미 활동이, 취미 생활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기회를 노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짓들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서 수시로 행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 일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62절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이다. 그리고 너희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정치적인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를 해방할 그 메시아가 맞느냐?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나아가서 장차 이 땅을 다시 심판하기 위해 오실 심판주로서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권능자, 찬송받을 자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 날에 권능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그들 모두가 주님을, 그 영광과 위엄의 재림의 주를 그때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로 어리석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주님은 이렇게 마침내 때가 되자 자신의 신분을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밝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과 권능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강림하실 재림의 주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말로 그분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다소 이해하거나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말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 복 주시는 주님, 위로의 주님, 이런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은 장차 큰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을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는 부족한 것이죠. 63절에서 6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의 옷들을 찢더니 말한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거들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신성모독을 들었다.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정죄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침 뱉고 그의 얼굴을 덮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예언하라. 그리고 하인들은 그를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상한 바대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자, 이 유대주의자들의 구역질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위선과 가식을 보십시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 거짓된 이유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자기들의 분노와 슬픔을 드러내는 아주 가증하고 위선적인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에 대해서 그 같은 행동을 했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마치 그런 그런 것인 양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로써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다른 증인이 더 필요치 않음을 말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극렬히 선동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예수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이구동성으로 정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말을 한 자는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참남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이같이 정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주님이 이미 예고하신 바의 성취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주님이 이미 예고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율법에 따라서 사형을 의결할 수는 있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야심한 시각에 이렇게 졸속으로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했고 사형을 선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정의와 법을 지우고 사악하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하는 종교적 세속적 재판장들에게 하나님의 자비 없는 저주와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가 행한 지울 수 없는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이 모든 죄를 보세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저지른 이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법을 올바로 집행하고자 하는 뜻이 없이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법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뒤따르는 매우 엄중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가격을 하는 등 가혹한 폭력이 예수님께 저질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조롱의 말들을 퍼붓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주님께서 당하시게 됐습니다. 무자비한 폭력과 폭언이 주님을 향하게 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들을 지금까지 보고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말구에 떨어져 나간 귀가 금세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붙여지는 기적까지 방금 전에 이 장면까지 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 일을 보고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시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사업이 대박이 나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고 여러분들이 큰 집을 장만하게 되시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믿음은, 구원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믿을 자가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믿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를 다녀서 교리를 배우고 청교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을 배운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신 양이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셔도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적 선택, 결단,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요?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소송도 심야에 진행되는 이런 재판은 없었습니다. 사내들인의 재판은 광장이나 공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열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대제사장의 관저였습니다. 시간은 아주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떤 변호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예수의 편이 아닌 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 일색이었습니다. 중요한 소송은 수일에 걸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재판은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유월절이나 그 전날에는 재판을 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인데 이 법조차도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고 불의고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이 다 엉터리들이다. 너희들이 하는 이 재판 난 못 받아들인다 라고 주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게 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닙니까? 전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까요? 다 아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모두 자기들의 욕망을 이룸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악을 가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면서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절대 겪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이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왜 우리는 이렇게만 믿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죄 없으신 주님도 바로 당신을 위해 이 길을 가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괴로움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재산과 명예와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으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가야 하는 길이 신앙의 좁은 길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그 뒤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뭘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겁니까? 뭘 위해서? 뭘 얻기를 위해서? 무엇을 주님께 지금 여러분들은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기대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를 통해 깨닫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도 내 자신의 삶의 모든 욕구와 불만에 붙잡혀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행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부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겼다가 모두 배도의 길로 갔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믿었지만 죽음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무지였습니다. 무지. 천국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소라고 대답이 떨어집니다. 무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 수많은 날 교회를 다녔던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 그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을 고집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던, 지극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선 무지했던 자가 결국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에 관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믿는 것이 과연 성경의 진리를 쫓아 믿는 것일까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완전한 구속의 계획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주님이 당하셔야 될 모든 고초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내셨습니다. 사명이 분명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견디기 힘든 길을 가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고 싶은,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꽃가루가 뿌려지고 사람들의 갈채와 환호가 터져나오는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면서 그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녕 이 세상에서 즐겁고 편안하고 나를 행복하게만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와 싸우면서 오직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혹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불이익과 차가운 시선과 비난과 이 모든 고통의 반대 급부를 세상에다가 기꺼이 지불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삶도 절대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쫓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은 생각하시고, 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no,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니오, 왜 부인하십니까? 주님은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다 집어던지고 홀가분하게 살고자 하는 한 번의 인생 속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 아, 저들은 예수의 사람들이로구나, 저들은 예수의 제자로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로구나, 이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신앙의 고백을 지켜내고 진리의 가치를 수호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올려드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절대로 인간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 목적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영원한 왕이 되심을 이 세상에 보이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간 삶을, 그 인생을 쫙 줄로 쪼개 보았을 때 그 삶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 계명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자기와 무수히 싸운 그 싸움의 치열한 흔적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패배하여 넘어진 숱한 넘어짐의 자국들도 있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선명한 손자국도 그 영혼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에 치우친 신앙의 어떤 고상한 이유도 그것은 인간들이 말하는 궤변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는 신앙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고 이것이 견고하지 않은 믿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짓된 신념일 뿐입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을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뒤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의 신분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견고히 지켜나가야 될 자들이 바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우리의 주님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품고 이 마지막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감당해내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